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늘 그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하다는 것, 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꿈속에서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너무나 몸이 아픈데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막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가 꿈을 깨곤 합니다. 이게 한두 번 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꿈을 꾸는데, 딱 깨고 나면은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여전히 막 심장이 뛰고 막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아마 그 꿈을 깨서도 이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건강하다는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자,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이렇게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속에 정말 풍성한 감사로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과 두려움과 또 걱정들로 한 주를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와서 마치 감사할 이유들을 마치 빨래를 쥐어짜듯이, 물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감사할 이유들을, 조건들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감사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겠죠.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하루를 또 바쁘게 시작하다 보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감사할 이유보다 더 많이 내 삶 속에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이유들이 있고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을 배려해 주지 않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이유는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영어로 보면요,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So 그걸 이제 한글로 이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처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번역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얘기를 한가? 그 바로 다음 부분에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이처럼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나의 있는 이 천국까지 함께 가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이처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표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이처럼은 무엇이래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처럼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의 그 이처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갈 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품에 꼭 안겨있을 때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고 이만큼 감사하고 이만큼은 내가 별로 감사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되는 그런 그 저울에 올려놓고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 때문에라도, 그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국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으신 천국,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천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마 마음속에 만족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그거는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천국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그것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거미의 비유,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비유라서 여러 번 우리 성경 공부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미를 보면은 그 거미줄, 자기가 만든 거미줄에 발이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곤충들은 그 거미줄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달라붙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거미들은 그 거미줄을 아주 여유 있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스미소니안에서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거미의 발에 있는 그 털들이 그 날카롭게 나 있어가지고 그 거미줄과의 그 접촉을 줄여주고 그 발에서 기름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 접착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미에 나와 있는 그 날카로운 털들과 그 기름이 거미로 하여금 그 거미줄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미줄에 나와 있는 그 기름을 이제 그 핵산이라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씻었더니 그 거미도 자기가 만드는 거미줄에 걸려서 막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그 감기는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미가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뭐 발을 씻겨서 하지 않는 한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든 거미줄을 다닐 때는 거미줄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팔이나 목이나 다른 곤충들은 그 거미줄이 있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 거미줄에 걸려버리면은 자기 이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거미줄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TV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악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만이 가득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서 여유롭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조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이제 상상하실 때, 예상하실 때, 우리가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오늘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단 한 가지면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공원 시간에 찬양 우리 기억하세요?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제가 이제 핵심만 얘기할게요.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이 찬양이요, 흑인 영감입니다. 흑인들이 노예 제도 속에서 살아갈 때, 노예 시대에 살아갈 때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게 예수님을 주세요. 내가 혼자일 때 내게 예수님을 주세요. 내가 죽으러 갈 때 예수님을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만 제게 예수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그 흑인들이 그 노예 시대 때 이 찬양을 불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하루 종일 그 주인의 그 핍박 속에서 그 노예로서 그 어렵고 비참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아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흑인들이 그 당시에 그 백인 메서들한테 벌을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물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기도 하지만 그 감옥에 혼자 가는, 어떤 때 땅에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 혼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 감옥 속에 혼자 있게 하는 게 벌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왜 나의 물로 그들은 예수님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When I come to die, 언제 죽을지 모르고 조금이라도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국 죽으러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흑인 영가가 지금까지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오늘 감사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해도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있어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오늘 저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